할렐루야. 오늘도 로마서 9장 24절 29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풍요함과 부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에게서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이방인 중에서도 그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인들만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장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당신의 긍휼의 그릇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 긍휼의 그릇들로 부르시는 범위 확장에 대해서 구약의 인용문들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5절은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또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역하는 북쪽 지파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들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또 버림받을 수 있음을,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졌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가 불순종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다가 다시 부르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택함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를 당신의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어서 27절 28절에 이사야가 말한 부분에서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그 당시에 아무리 일반화되었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예비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씨를 남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로마서 11장에 나오겠지만 영적인 회복을 또 의미하고, 또 믿는 사람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런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것도 또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가정수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3-4가정에 불과했다, 아주 극소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이, 2008년 자료지만 이스라엘에만 15,000명이 넘고 미국과 해외를 합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작은 씨, 얼마 안 되는 씨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택감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막혔던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부르십니다. 긍휼의 그릇을 부르는데 유대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는 너무 맞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감격, 그 의미를 때때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개인의 내면 상태, 죄 문제, 죽음 문제, 또한 언약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알 수조차 없었던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말하는 풍요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유함, 영광의 부유함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게 된 자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나를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 부르시기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영이 온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내가 주변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도 우리처럼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싶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옛날인데 내가 그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먼저 누리지 않고서 나는 알고 있으니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나도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마시고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부터도 무언가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해보다 하면 할수록 지쳐가는 내 모습, 변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이 낙심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영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면 영의 말씀을 받아 먹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감격이 되고, 또 내가 회개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맨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그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잡초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먼저는 내가 그 은혜를 받고자 애써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기 전에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어떠한 공통의 관심사, 취미, 인권, 아니면 그럴듯한 말로 하나 될 수 없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새로운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개인의 할 역할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 은혜에 대해서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더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감격하는 것을, 또 때로는 인생에 또 지치고 힘들었던 것을 함께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끼리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이 택하신 긍휼을 그루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가란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냉랭한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감화시키지도 못하는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을 때만 뜨거운 게 아니라 내가 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때로는 회개하고 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씨가 되어서, 비록 그 거룩한 씨가 나밖에 없을지 모르고 소수이더라도 결국에는 견디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 주변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편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 다 쓰임 받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전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육신의 영광, 육신의 부요함과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 나는 부자라 합니다. 나는 주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소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그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내면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고 깨닫고 전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